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성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며 살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했고 제가 원하는 것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며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10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첫 아이인 제가 너무 예쁘셨대요.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나 지나가는 말만 해도 학교를 다녀오면 꼭 만들어져 있었어요. 엄마, 컴퓨터가 필요해요. 오디오가 필요해요. 무엇이든 말만 하면 그날을 넘기지 않고 바로 가질 수 있었어요. 25살 때 운전면허 시험을 채 마치기도 전 이미 새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말만 하면 뚝딱 다 되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마음껏 놀았는데요. 엄마도 선생님도 이런 저를 말리지 못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실컷 놀다 고등학교에 가니 다 시시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착실한 모범생에 신앙도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저를 끔찍히도 위해주며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저는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생각했고 10년 연애 끝에 공군 장교가 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남편은 제가 원하는 건 다 해주었어요. 청소, 쓰레기 정리, 아이들의 목욕 같은 일은 기본이었고 토요일이면 늦잠 자는 저를 위해 아침까지 준비해주곤 했어요. 차를 타고 다닐 때면 전 쉴 새 없이 주문을 했는데요. 자기야, 1도 올려줘. 1도 내려줘. 자기야, 창문 열어줘. 창문 닫아줘. 아무리 작은 요구도 다 받아주었습니다. 또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언제든 남편 혼자 두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마음껏 다녔는데요. 이런 제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해주는 건 다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이런 남편이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술이었어요. 밤에도 낮에도 누가 불러만 주면 입이 한방만해지며 달려나가는데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요. 술 냄새 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는데 또 친구에게 연락이 오니 다시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려도 남편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잔소리하고 불쌍한 척도 해보고 이혼하자고까지 말하며 별짓을 다 해보았어요. 제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니 남편이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주어도 다 불만스러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저는 화가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저의 10년 우울증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사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늘 돌덩이가 가슴에 있는 것처럼 숨을 쉬어도 답답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시러 나가면 사고가 나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학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늘 불안했어요. 밀려오는 많은 우울한 감정과 끝없는 염려들이 극에 달해 도저히 제가 저를 감당할 수 없어질 때면 남편을 붙잡고 정신병원에라도 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이런 제게 남편은 더 잘해주겠다고 달래주었어요. 그 순간에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전 여전히 사는 게 힘들었어요. 마트 가면 저는 카트기에 몸을 걸치고 끌려다녀 있고 1시간 장 보면 3시간은 쉬어야 했어요. 남편이 야외로 나가자고 할 때면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밖에 나가자는 말이 나와? 나를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고 밖에 나가서도 늘 벤치에 맥없이 앉아있는 게 다였어요. 또 셋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은 보기만 해도 힘들어 도망치고도 싶었고 저를 괴롭히려 태어난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면 너무 미웠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열이 펄펄 나 낑낑거리다 저를 깨우면 엄마가 지금은 특별히 도와줄 게 없어. 아침에 병원 갈 때까지만 참아. 엄마 깨우지 마. 하며 다시 잤어요. 아이들도 제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루 종일 TV 홈쇼핑에 빠져 살았는데요. 카운트 소리에 콩닥콩닥 가슴까지 뛰었고 어느새 주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방문 판매 아줌마들도 만나 아이들의 교구와 책, 화장품과 영양제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미친 듯이 사드렸어요. 한 번은 몸에 좋은 유산균 하나 사고 싶었는데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이 참 중요하다는 말에 100만 원이 넘는 정수기까지 덤으로 샀습니다. 전 제 마음이 제일 중요했기에 돈은 상관이 없었어요. 몇백만 원씩 폭탄처럼 터지는 저의 씀씀이에도 남편은 우리 지름신 또 뭘 사셨나? 하며 대출까지 받아 해결해 주었어요. 내가 남편 따라 사느라 이사를 자주 다니고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면서 얼마나 외롭게 지내는데 또 남편 꼭 닮은 새아이까지 낳아주고 키우고 있으니 이 정도는 기본이지 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껏 쇼핑을 할 때면 희열이 느껴지고 숨통이 튀어 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뿐 다시 답답해지면서 공허하고 우울함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남편 발령지가 우리나라 꼴이 포항 혼미곶으로 났는데요. 그곳은 택배 받기도 힘들고 방판 아줌마도 쉽게 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문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답답해 그때마다 여동생에게 전화해 몇 시간씩 울었어요.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는 시체처럼 누워 왜 나를 시골로 데려와 이런 슬픈 마음으로 살게 만드는지 남편이 한없이 원망이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하나님께는 정말 잘 보이고 싶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교회에선 항상 웃으며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모습을 주위 분들은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엔 왠지 모를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이사를 하여 친척들과 함께 강남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문제들의 탈출구가 될 것 같아 기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매주 강남에서 지내다 보니 그분들과 저랑 너무 비교가 되었어요. 조언을 들으며 나름 기본이라도 맞추어보려 애를 써보았지만 도저히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정말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과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 인생 모두 산산조각 나는 마음이 들면서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몸이 본격적으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걸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는데요. 아파요? 이상하다. 아프지 않을 텐데 하는 거예요. 또 식욕이 떨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 스키니 바지가 헐렁거릴 정도가 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그레이브스란 병이 생겨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했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서 말할 힘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고 머릿속에선 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헤어날 수 없는 염려들로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로 불면증까지 걸렸어요.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쓰는데도 크게 차도가 없는 저를 보며 가족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을 편하게 해보라 하시기에 바로 심리상담을 받아보았어요. 그땐 제 마음을 알아주니 좋더라고요. 하지만 가정에서 이어지지 않으니 또 답답했습니다. 저를 살리려면 가족 모두 저를 이해해주고 평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생각해 가족 상담도 예약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를 치료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약을 취소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은 제게 왜 생기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6개월 정도 했는데요. 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머릿속에는 연결되지 않는 구슬들이 막 굴러다니는 듯 시끄럽고 어지러웠어요. 마지막 희망까지 좌절이 되자 저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흥분하며 말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던 동생의 변한 모습에 너무 놀랐고 질투심까지 났습니다. 동생의 소개로 간증 영상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고 밤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몇 달 후 한마음교회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게 되었어요. 찬양 시간에 전 피식 웃음이 났는데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띄우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머릿속에서는 온통 부활이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이 답을 풀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침 동생이 한마음교회에 등록한다는 말을 듣고 전 다급한 마음에 동생을 따라 함께 등록했어요. 며칠 후 작은 교회 일꾼이 집으로 오셔서 교제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 정확히 쓰여져 있었어요.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셨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너무 놀랐어요. 일꾼과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읽어보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혼인가 하는 거예요. 전 답답했습니다. 아니, 죽으시기 전 그리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 하셨을 때 너무 기뻐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신기한 기적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남의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부활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 정도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 다음 구절을 읽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구나.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제야 선명히 보였어요. 정말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 제일 중요했기에 내가 철저히 주인되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 분내고 짜증내며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나를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발악하던 괴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왕노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녔구나. 이건 그냥 마귀였어요.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왔는데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하늘나라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선명히 이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정말로 다 이루셨구나. 이 은혜가 너무나 커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우울증에 걸려 그토록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누구 때문에도 아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증거까지 주시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데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내가 주인된 이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원망하고 염려하면서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는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는데 마치 오랜 시간 세상 속에 갇혀있던 새가 하늘 높이 올라 날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우울한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샘솟듯 올라오고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에 눈물이 마르며 아, 이게 정말 사는 거구나.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염려와 많은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몸까지 가벼워졌어요. 병들고 지친 몸에도 새 힘이 부어지는데 어느새 아팠던 몸도 건강해져 평생 먹어야 한다던 약도 끊어지고 생기 있게 지내게 되었어요. 신장도 정상이 되어 말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밥도 잘 먹게 되어 살도 다시 찐 제 모습에 남편이 무척 좋아해요. 전 남편에게 그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야 이것 좀, 자기야 저것 좀 막 시키고 그때서야 저녁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이젠 시키지도 않고 미리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퇴근 시간에 맞춰 제때 차려드리고 아이들 목욕도 제가 씻겨요. 일하고 돌아온 남편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주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을 누리며 사랑으로 섬기고 있어요. 남편이 아, 집이 제일 좋다 하고 편하게 쉬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또 그동안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주었던 아이들도 마음으로 품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만들어준 음식에 엄마 요리사 짱! 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 가득 행복해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인 것이 너무나 기뻐요. 저를 지켜보던 남편도 어느새 마음이 많이 열려 아이들과 함께 부활의 복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 식구들과도 기쁘게 함께하게 되었어요. 군 장교로 있는 남편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반복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오랜만에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어머, 이제 좀 살 것 같은가 보다. 목소리에 힘 있네.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곧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가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어져 몸에 질병까지 생겼었는데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자랑하고 있어요. 한 분은 우울증이 그렇게 심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변한다는 건 마음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시며 변한 저의 모습에 너무 놀라워하셨어요. 전에는 제 마음이 제일 중요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요. 이젠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저와 같이 어둠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새 생명 얻고 참된 기쁨과 자유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